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아 누리고 살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지만 그 축복을 자꾸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온전하게 그 주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허락을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어떤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축복이 유지가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러저러한 것으로 자꾸 빼앗기게 되고 하도 세상이 여러 가지로 많이 변화하고 있고 또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고 우리가 더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 안에 감춰있는 그 놀라운 보화를 날마다 새롭게 이렇게 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시대가 나날이 이렇게 새로워지고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무언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많이 약속하고 있지만 아무리 이 시대가 이러저러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예수 안에 감춰있는 이 비밀 이것과 비할 수가 없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이 사실들을 정말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에 하나님이 이제 이러저러한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좀 더 이제 세상을 향해서 좀 더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걸 많이 이렇게 공부도 하고 알다 보니까 야 참 정말 새로운 게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믿음으로 서는 게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주제인데 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왜 오직 믿음인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왜 오직 믿음인가? 그 3장 10절 우리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인가? 율법의 행위로는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 아무리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모든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죄 아래 있고 죄로 인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율법의 저주 아래 살아가다가 결국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서는 이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율법을 아무리 지켜 행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켜 행하고 음식을 구별해서 먹고 또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율법의 행위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깨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인간의 근본적인 운명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율법 행위가 인간의 행위라고 하면 믿음이란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율법 자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미 이 땅에 속한 인간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요. 율법을 행하는 그 행위 자체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요구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의 행위로서 충족하려 할지라도 그 율법의 행위가 하나님의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고 또 근본적으로 아담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그 운명, 그 죄의 운명, 그 저주의 운명을 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이것은 인간의 행위지만 믿음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분명히 인간 편에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붙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붙드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가 죄로 인해서 죽음에 처해 있는 인간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 것. 인간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죽을 인간은, 육체로서의 인간은 죄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라고 하는 이 운명을, 이 죽음, 이 저주를 파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이 죽음의 저주, 죽음과 그 저주 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음과 저주 위에 계신 것입니다. 죽음과 저주 밑에 있는 인간이 율법의 행위로서 죽음과 저주를 아무리 깨뜨리고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하지만 그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한 율법의 저주를 깨뜨리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의 근본적인 이 저주의 사실들을 깨뜨리셨습니다. 믿음의 핵심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로서 불가능한 일, 육체로서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니. 예.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표상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율법의 저주로서의 십자가가 바로 율법의 저주를 깨뜨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가 그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저주로 인해서 십자가의 저주가 율법의 저주를 깨뜨리고 이제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됨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일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어떤 노력으로도 율법의 저주를 깨뜨릴 수 없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율법의 저주 아래 처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까지 행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한 일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지만 믿음에 속한 자들은 저주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차이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러나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저주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은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두 길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삶이 있고 믿음에 속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듯이 어떤 자는 율법의 행위에 속하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에 속하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율법의 행위도 나름대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잠재적인 능력을 주셔서 인간의 문제들을 가난과 질병과 오늘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인생의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되어 가잖아요. 과학기술이 율법의 행위는 아니지만 그러나 율법의 행위와 같이 다 인간의 행위라는 범주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가 저주를 깨뜨릴 수 없듯이 과학기술이 인생의 저주를 깨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해일과 이런 인생의 저주, 이 땅의 저주를 인생의 어떤 노력으로도 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인생은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이고 어떤 것으로도 어떤 율법의 행위로도 율법의 행위는 인간의 행위의 최고 정점에 있다고 했습니다. 과학기술보다 더 정점에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가 인생을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하지 못했듯이 어떤 인간의 행위들도 인생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러저러한 행위들이 인생을 자유롭게 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이미 죄 아래 있는 것으로
이미 저주 아래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것이고 그것에는 어떤 가능성도 희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는 자들은 모두 다 저주 아래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고 누구도 이 선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주를 깨뜨리신 유일한 하나님의 해결책,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되는 곳에, 그것을 믿는 곳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자들이,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이제는 그 절망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는 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는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자신의 행위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나름대로 이것저것 삶의 유익을 받아 누리는 것 같아도 결국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들을 한치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길로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떤 해결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해결책도. 십자가를 붙드는 것 외에는 어떤 인생의 해결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미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이 땅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그 십자가가 없다면 그 모든 영역들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십자가 없이도 인생이 행복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십자가 없이 인생을 살아가려 하는지. 네.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저주가 해결되었고 이 땅에 살면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여전히 다른 것을 붙들고 인생의 문제를 자유케 하려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인생의 어떤 저주도, 어떤 문제도, 어떤 가정의 문제도, 어떤 사회 문제도, 이 세계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 점점 사람들은 인생이 불안하고 삶이 불안하고 점점 위태롭고 점점 인생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더 자유롭게 해드리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더 불안해지고 우리가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점점 없어지고 우리는 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빌터털이라는 사실을 더 절감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운명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율법의 저주이지 드러나 있는 가난과 질병이 아닌 것이. 가난과 질병이라는 것은 율법의 저주의 한 양상들입니다. 율법의 저주를 파하지 않는다면 인생의 삶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돈이 좀 있고 이것저것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율법의 저주가 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향해 저주하시고 있는데, 그 공동체를 향해 저주하시고 있는데, 그 문화를 저주하시고 있는데, 그 사회를 저주하시고 있는데 어떻게 자유케 있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지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권력을 차지한다고 해가지고 인생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오산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가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오직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 그것 외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보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십자가에만 능력이 있고, 십자가에만 구원이 있고, 십자가에만 생명이 있고, 십자가에만 해결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으면,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땅에서도. 오늘 다들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애쓰고 발버둥 치고 있지만, 그렇게 지식을 많이 얻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가 없다면,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불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주 아래 있으니까. 저주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되고요. 세계에서 이 빠르게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이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이것 자체가 희망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 있고 믿음을 떠나서 세상을 쫓아가고 있고, 그리스도 없이도, 믿음이 아니고서도 인생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본적인 어둠이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좀 생긴다고 해서 무엇이 해결된 것이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붙들어야 할 진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장차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살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들어야 한다. 십자가 없으면 위험한 것입니다. 마치 이번에 지진 해일 피해로 일본이 완전히 쑥대받으시 되듯이 십자가 없는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안전 보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쌓아올리면 무엇입니까? 다 무너져 내릴 건데. 십자가가 없으면 이 공격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데 어떻게 저주를 피할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그것을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피하지 않으면 어떤 해결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십자가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이 경고를 해야 돼요. 당신들은 지금 위험합니다. 지금 불타는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 밑바닥이 지금 갈라질지 모릅니다. 당신은 언제 삼킬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지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저것 다 준비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인생의 영적의 위기, 율법에 의해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랬는데, 저주가 지금 다 밀어닥치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것을 준비하고 있지 못하니 얼마나 어두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경고해야, 다른 것으로서, 과학기술로, 돈으로, 지식으로, 어떤 것으로도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 안으로 피해야지. 십자가 이 선으로 피해야지. 그 경계 안으로 들어와야지. 이 바깥에 있으면 마치 애굽을 10가지 재앙을, 마지막 재앙 내릴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하는 그 집들마다 죽음의 천사가 와서 다 진멸하듯이, 십자가 아래에 있지 않는 자들은 죽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저주를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점점 저주가 현실화될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많은 우리 이번 구제역이며 지진이며 지금 이상기온이며 저주가 점점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이 자유할 수 있을까? 십자가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으로. 이 갈라디아 3장 13절은 굉장히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것. 육체에 속한 자들의 운명은 저주입니다. 저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 동서고금, 잘 사는 자나 못 사는 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육체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육체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연적으로 주어진 재난, 고통, 불행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주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불행은 그냥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나의 잘못으로, 어떤 공동체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를 선언하시고 심판을 집행하셨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말씀하는데 율법의 행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율법의 행위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 가지를 행하지 않는 자를 저주 아래 두셨다는 것. 이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행위를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기도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잘 되는 것은 축복의 결과이고 인생이 불행한 것은 저주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질병도, 지진도, 해일도, 홍수도, 전쟁도 다 저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만약 죄가 없다면 가난도 없을 것이고 질병도 없을 것이고 마음의 상처도 없을 것이고 싸움도 없을 것이고 자연재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런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셨고 그 이후로 모든 인생이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3장 13절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가 이제까지 저주 아래 있어 왔는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 조상적부터 내려온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저주 아래 있어 왔는데 그동안 이 땅의 삶이 우리가 고통과 저주였는데 육체의 질병이요 마음의 고통이요 우리의 삶에 온갖
저주가 우리를 장악해 왔는데 이것이 진정한 삶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저주의 삶이었고 그리고 이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제는 저주에서 벗어난 인생,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주께서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이전의 인생이 저주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저주로부터 벗어난 축복된 인생이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가지가 다 계시의 사실이에요. 우리가 저주 아래 있었구나. 내가 저주 아래 있으면서도 저주를 저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육체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이후로 우리가 주님을 알기 이전의 삶은 우리의 삶이 저주 아래 있었던 것이구나. 내가 돈을 가지고 있고 인생에 이러저러한 것을 했다 할지라도 저주 아래 있는 것이구나. 지금 돈을 많이 가지고 돈을 펑펑 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도 사실상 저주 아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저주 인생에서 나를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놓으셨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이제는 해방된 자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우리의 지붕을 지나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는 죽음이 더 이상 공격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새롭게 만드셨다는 것.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운명적으로 그냥 그 아래 놓여 있었던 저주가 깨어지고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의 운명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고 있었던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 온통 저주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이제는 더 이상 저주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이제는 안전하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이전과는 달라진 것이구나. 우리가 조상적부터 내려온 저주, 각에 흐르는 저주라 그러죠. 각에 흐르는 저주,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마음의 상처, 다 저주입니다. 비천한 저주, 무지함,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몸, 우리가 전인적으로 우리가 저주, 말하자면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여 우리가 전인적으로 타락했다면 우리의 삶 전체는 그 죄로 인해서 전인적으로 타락한 만큼이나 또한 전인적으로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도 물론 좀 더 나은 부분이 있고 덜한 부분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저주 아래 나타나는 양상이 좀 다르죠. 어떤 사람은 가난한 것이 좀 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이 좀 심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어떻든 온갖 저주 아래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저주, 가난과 질병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비천함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불행과 우리의 재난과 이 모든 저주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저주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는 우리를 거기서 벗어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진 그 엄청난 축복으로
우리를 새롭게 옮겨 놓으셨다는 것.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율법에 할 수 없는 일들, 율법의 행위로 이룰 수 없는 일, 모세가 할 수 없었고 모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었고 어떤 선지자의 선포도 가져올 수 없었던 이 일. 누구도 이 저주에서 벗어난 적이 하나도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의 종로를 타고 있듯이 모든 사람들이 죽음으로 마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인생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저주의 궁극적인 종착역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부활로 새로운 생명, 축복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축복 안으로 우리는 들어간 삶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축복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이고 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이제 전혀 새로운 운명이 우리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이 놀라운 선포, 이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전혀 새로운 현실 안으로 전혀 새로운 세계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자신을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자라,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라.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 된 우리에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자가 이제는 축복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9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니라.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데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자,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었고 우리가 축복 안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저주의 멍에 속박 다 깨어졌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는 일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산다는 것은 곧 저주의 인생. 율법의 행위는 겉으로 볼 때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을 가져오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는 저주인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 축복으로 가는 것이죠. 예. 이제는 우리는 축복, 우리 안에 열려진 이 축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축복, 가난이 아니라 부요함, 상처가 아니라 평안함, 실패가 아니라 성공, 불행이 아니라 행복. 근본적으로 새로운 운명이 우리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 인간이 행하는 것은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이 아무리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는 결국 죄로 인해서 저주로 인생을 마쳤고 아담의 우선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 아래 있어서 저주를 피할 수 없고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고 모세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도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과 은총을 받아서
이제는 전혀 인생에 할 수 없는, 돈으로 할 수 없고 어떤 지식으로도 할 수 없고 도덕으로도 할 수 없고 어떤 과학기술로도 할 수 없는 근본적인 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전인이 새로워지고 전인을 우리가 묻고 있었던 모든 권세가 이제 죽음의 권세, 저주의 권세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 전체를 새로운 그림으로, 새로운 꿈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전히 우리가 저주 아래인 것 같고 문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갈라디아 3장 13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13절이 성취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더 이상 저주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이미 견고한 성벽이 어떤 죽음의 천사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도록 우리는 안전하게 지켜주고 더 나아가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허락하신 은혜이고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아니라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사실들이 열려져야, 그래야지 율법의 행위에 속해 있어서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이 열려져 있는데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 인생의 저주, 내 앞에 있는 저주를, 가난을 벗어버리려고, 좀 더 많은 돈을 벌어보려고, 좀 더 성공을 향해서 나가려고 계속해서 무엇인가 행하고 이것저것을 붙들지만 그것이 인생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은 다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 복음의 놀라운 계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다. 오직 그분을 붙들어야 그분 외에는 어떠한 자유도 없고 어떠한 기쁨도 없고 어떠한 평안도 없고 어떠한 성공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여기에 길이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성공이 있고 여기에 부하게 되는 길이 있고 이것을 붙들어야 인생이 자유로울 수 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런 정보들이 우리에게 계속 그런 광고하고 홍보를 하잖아요. 이 길로 들어와야 한다. 어려서부터 학교에 들어가서 배우는 것은 이 길이잖아요. 율법의 행위가 인생을 자유롭게 한다. 과학을 붙들어야 하고 기술을 붙들어야 하고 인생은 이런 것을 붙들어야지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추방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공교육에서 하나님을 전하면 그것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공교육에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를 나와야 하고 대학교에 들어가야 하고 회사에 취직해야 하고, 그러려면 세상적인 이런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게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붙들어야 인생이 자유로울 수 있고 인생의 진정한 평안이 있고 이 사회가 진정한 안정이 있고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은 마치 샤머니즘, 무당에 가서 빌고 하는 그런 같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으로 그렇게 치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엄청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졌다는 너무나도 단순한 이 십자가의 선포, 이 복음의 진리가 이 사회에서도 가려지고 있고, 아니 교회에서도 떠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더 이상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지 아니하고, 아니 목사들도 믿지 않고 신학자들도 믿지 않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우리가 할 일에 하게 달리는 거지. 과학기술을 열심히 습득해야 인생의 성공이 있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인생의 성공을 가져오느냐?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이라는 개념은 너무나 좁은 개념이 되어버렸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는 더 무관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놓는 근원적인 힘, 근원적인 능력, 오직 유일한 능력, 그것을 사람들이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온통 문제 가운데도 국가가 재난에 휩싸여들어도 거기서 건져낼 힘이 없는 거예요. 온갖 죄악이, 온갖 이 사단의 온갖 저주와 이런 모든 것들이 가정과 이 사회 문화를 다 파괴해버리지만 그것에 대해서 복음에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오늘의 현실의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래서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기는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어리석은 것으로 거리낌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며 그가 얼마나 놀라운 지혜인지 그분만이 유일한 해답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과학기술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과학기술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근원적으로 우리 인생 전체를 설명해주는 과학기술의 근거이고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지혜의 총체이고 그분 외에는 제대로 설명해 드릴 수가 없는 것이. 한 나라가 잘 되는 것은 과학기술자들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경제인들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정치인들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에 달려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가난과 질병과 지금과 재난과 이 모든 것들이 어디입니까? 저주입니다. 저주. 율법의 저주인데 이 저주를 어떻게 과학기술이 깨뜨릴 수 있게, 어떻게 정치가, 어떻게 경제적인 그것으로서 이것을 깨뜨릴 수 있겠어요? 저주가 다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이. 팔 수 없죠.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래서 교회의 책임이 큰 것입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전해야 하고 이 거리낌으로 나가야 하고 세상과 싸워야 하는 것이 오직 십자가만을 증거해야 되는 십자가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줘야 합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그것을 나타내 보여줘야 합니다. 다른 것을 나타내 보여줘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저주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은 한꺼번에 다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들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자꾸 오해하게 됩니다. 우리를 이미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놨습니다. 이방인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저주가 그대로 세력을 떨치고 있는 것 같고 온전하게 저주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21절) 부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예. 피조물이 썩어짐에 종로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이 말씀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피조물들도 그러하고 23절에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아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속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는데 23절에 보면 우리가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속량을 받은 자들이지만 아직도 우리의 몸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온전한 자유, 온전한 해방, 저주로부터 온전히 해방되어서 자유케 되어서 영광스러운 그 자유, 예수님과 같이 더 이상 죽음의 종로 타지 아니하고 고통의 종로 타지 아니한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함도 없는 그 온전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질 그날을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아직은 그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여전히 가난이 있고 우리의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많은 삶의 문제들을 여전히 동일하게 겪는 것처럼 여겨지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오히려 더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우리가 아직 아니라는 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졌지만 그러나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진 그 온전한 속량이 아직은 다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의 전체에서 다 경험되고 있지 못한 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신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치 여전히 자신이 저주 아래 있는 것이라 그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야말로 눈으로 보는 것에 따라서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셔서 이미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를 산자 삼으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 놓으셨고 이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축복받은 자인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눈으로 나타나 있는 삶의 문제를 통해서 자신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눌려 지내면서 마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 그 저주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인생을 살아가듯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저주 아래서 자신을 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육체로 우리가 판단할 때 여전히 저주 아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진 자이고 단지 우리가 저주 아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직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이미 옮겨진 자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미 저주는 깨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저주는 깨어진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그 뒤에 있는 말씀 봅시다. 35절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또 살량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예. 여전히 저주 아래 있습니까?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여전히 저주 아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는 것, 이거 저주를 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니라.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근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고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저주의 권세가 깨어졌기 때문에 저주의 양상들이 우리에게 계속 공격하고 있어도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헐벗음이 있고 삶의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비난이 있고 모욕이 있고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 모든 것이 전혀 해할 수 없고 깨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너무 견고한 사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외적인 모든 저주의 양상들은 더 전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쓰나미가 인생을 다 밀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이상 저주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현재적으로 우리의 삶에 미치고 있는 모든 저주가 더 이상 저주가 아닌 것으로 오히려 그 저주는 그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영광스러운 영광의 자유로 이끌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인식이 되고 그렇게 경험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빌딩을 소유하고 수많은 토지, 대지를 소유하고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매일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 늘 불안하고 늘 저주의 운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헐벗고 줄이고 목마르고 인생에 모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그 생명의 능력, 축복의 능력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역사이기 때문에 어떤 저주도 우리를 더 이상 공격할 수 없게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바꿔놓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저주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양상은 비슷해 보이지만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가 축복 아래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저주로 여기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로 여깁니다. 사람들이 축복으로 여기는 길을 우리는 오히려 저주로 나아가는 길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축복을 이미 받은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그냥 저주 아래 놓아두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저주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난과 질병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싸우고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런데 율법에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듯 그렇게 발버둥치는 게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저주를 파한 자로서 저주에서 벗어난 자로서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자유한 자로서 넉넉히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꿔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나아가 이 축복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로 이 놀라운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는 복을 누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 축복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위대한 일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위대한 일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시는 이 위대한 일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그리고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흥분되는 일이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다 저주를 운명으로 알고 살아가는데 그리고 저주를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만 아무리 벗어나려고 하더라도 그야말로 저주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이미 우리는 벗어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저는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기적을 기대합니다. 저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행하실 놀라운 기적을 기대합니다. 더 이상 저주가 이제는 끊어졌다는 사실을, 더 이상 저주가 우리를 옥매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경험될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싸움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로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지 그 십자가로 이루신 일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님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아무리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했어도 벗어날 수 없던 저주를 주께서 깨뜨리셨고 이제는 믿음으로 그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취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자로 자신을 인식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저주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자녀들 안에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모든 영역들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지 세상에 돈으로 할 수 없고 지식으로 할 수 없고 과학기술로 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자유케 하는 이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온 땅에 선포하며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모든 죄들 안에 주께서 행하실 새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